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말씀 구약성의 1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축복의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많이 피곤하고 또 장거리 운전으로 지쳐 있고 또 심신이 피곤할 터인데도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한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 문건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 광고가 오늘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랐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뭐 이러면 동의한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선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주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살면서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선택을 잘한 사람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지만 잘못된 선택의 그 결과로 인하여 슬퍼하며 눈물에 한숨을 지는 여정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소중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 복된 사람이고, 그러기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전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복 중에 복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 삶의 여정에는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잘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세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잘할 때 복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후대에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복되고 아름다운 기억은요, 그 순간마다 선택을 잘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그가 예배에 실패한 사람으로 기억되지만 아벨은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요. 여러분, 사울이란 사람, 구약의 사울이란 사람, 성령으로 그가 충만해 출발했지만 그의 말로는 성령이 떠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악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요, 배반자로 기억되지만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베드로는 회개하여 충성된 제대로 주의 그런 복이 증가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을 남긴 사람은요, 선택을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뜻하지 않는 갈등의 과도기에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너무나 풍부해진 그 과정 속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을 통해서 선택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삼촌과 조카가 동업을 했어요. 너무너무 잘 되고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요,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촌의 그 가족의 그 직원들과 조카 롯의 직원들이 이 부귀영화를 누린 이 풍부함 속에 서로 다투고 분쟁 가운데 시기, 눈물, 아픔의 상처가 가득했다기에 여러분 또 슬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삼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하여, 롯, 우리가 풍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이방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너희들과 우리 가족이 싸우고 분쟁하며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테니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니 어디든지 먼저 선택을 하라. 먼저 선택을 양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선택의 중요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의 중요성, 우리는요 선택의 중요성에 있어서 주님의 기쁨 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삶의 여정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으로 선택할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선택은 무엇인가를 잘 오늘 분별하셨어요.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여서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선택하셔서 결정하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오늘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요, 나의 관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하여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보다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라는 것.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 축복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관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7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그래요. 삼촌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됐습니다.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여러분 갈대아 우를 떠난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는 문화가 가나안보다 훨씬 더 발전된 그 지역이었고 또 일가 친척 부모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느 날 아브라함아 떠나라. 뭔가 어느 지역, 어느 땅, 어느 곳을 가라고 명령하셨다면 뭔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떠나게 됐는데 떠나는 이 과정 속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과는 축복은 뭡니까? 조카 롯과 더불어서 더 발전의 발전,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으로서 양과 소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양과 소들이 먹어야 할 안전한 그 푸른 초장을 구해야 되고 마실 많은 물들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여러분 이 삶에 있어서 오늘 삼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한다는 거죠. 야, 우리 목자들이 너희 목자와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도 지금까지 협력하는 거 더 협력하면서 사랑으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떡할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여 선택권을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은 삼촌이 조카에게 이 양보하는 선택을 주는 것이 당연할까요? 아니면 조카 롯이 나이가 젊으니까 또 무엇인가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삼촌 먼저 하세요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나이 많은 삼촌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중요한 이 우선순위를 무엇보다도 조카 롯에게 양보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카 롯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보다도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더 중요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삼촌, 이 아브라함에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의 모습, 믿음의 여정, 믿음의 삶도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해요. 얼마나 오래 믿었다,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다, 어떤 직분을 소유했다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오늘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추석 전 예배를 통해서도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좀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서 참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석 무렵에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사진 올려가지고요,
우리 가족 희망적으로 양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말씀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기에 그 가정은, 그 가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비록 조카와 삼촌의 관계지만 그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양보한다는 것, 이것은 아무나 양보하는 마음 생기지 않아요.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을 주신 그 마음이 있었기에 양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손해를 보고 불편하고 좋지 않는 땅을 차지할지라도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더 행복을 바라고 더 많은 땅에서, 더 좋은 땅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카 롯은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뭔가 양보해 줬더라면 그래도 삼촌이 어른이고 우리 집의 아버지인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못해요. 안 하겠어요. 뭔가 거절하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옳다 좋다 아싸 하고 받아들인 연약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롯은 전혀 양보하지 않았어요. 롯은 배려하지 않았어요. 설령 아브라함이 먼저 말을 꺼낸다 할지라도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까지 안 했는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그 소돔, 그 고모라의 그 땅이 너무너무 평야, 너무 푸른 초장, 아름다운 그 쉴만한 그 물들이 흐르는 그 모습들을 본 나머지 그것이 내 것이라 취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아름다운 결과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삶의 여정 가운데 뭔가를 선택하는 이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우선하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또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최근에 가장 중요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평화를 선택했고 롯은 자기 욕심으로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화평하게 사는 행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 알려고도 않고요, 여러분 더욱더 거기에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그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정말 계신데 이거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할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마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빛나며 이내 영도 곳에나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주의 은총 받으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우리 삶의 여정을 통해서 저분은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신 분이구나, 정말로 저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구나, 철저히 알고 분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떨 때든지 우리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화평케 하는 삶,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요즘 녹록하지 않잖아요.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더 확전될 거다, 이런 말들 들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서 절망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여러 가지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욕을 얻어먹는 이때에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실 것인가? 오늘 이 밤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것을 선택하는 순간 어떤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이 길을 가는 순간 다른 것을 포기할 때일지도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우선순위를 따라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선택입니다. 더 나아가 축복의 선택은요,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요, 보여지는 나의 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생각을 묵상하며 더욱더 우리는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내 눈으로 보인 것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 눈이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관점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신가,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린 선택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그래요.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이에 롯이 그의 눈을 들어 올렸다라는 말과 그리고 그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으로 구분되어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이중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롯이 대단히 신중했다, 철저하게 자신의 눈을 의지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가서 오늘 13장 이후에 14장 가보면요, 그 땅이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참 아름다운 부귀영화를 누렸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4장에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 롯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소돔 땅이 되는 것을 보면 최선을 다한 그 결정과 선택도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던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롯은 자기 어디를 이사할 것인가 많이 고민했을 것이에요. 이곳저곳을 들여다보면서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봤을 것이에요. 얼마나 푸른 풀밭이 있었고 물이 넉넉했던지, 마치 애굽 땅에서 풍요로워 보였던 것처럼 여호와의 동산, 가장 아름다운 동산의 은유적인 표현이 여호와의 동산인데 오늘 본문에 반복해 소개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은 보여지는 것만 보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카 롯은 그렇게 좋아 보았던 곳을 결국 들어갔고 그곳에 장막을 쳐서 거처로 맞아냈는데,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조카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롯이 처음부터 소돔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마치 소돔 땅에 가까운 곳에 갔는데 차차 시간이 들어가면서 그 죄악된 소돔의 땅에 들어가서 결국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의 생각과 언어와 사상과 문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행동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으로 이 롯이, 그 가족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평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거죠. 즉 소돔 땅의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여기 크다는 단어 히브리어로 메보드인데 매우 상상을 넘은 큰 단어라는 사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다는 표현은요, 여러분 이것은 문법적으로 죄악을 통하여서 최상급으로 악한 삶의 모습을 드러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 땅 지역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매우 악했다는 사실을 13절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그의 삶의 목적지 선택을 잘못했기에 실패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좋은 기회였지만 여러분 최악의 결정을 하고 말았답니다. 좋은 결정이었지만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가장 악한 사람이 있는 소돔 땅에 직접 찾아 들어가서 자신도 그곳에 그 죄 가운데 물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되었고 롯이 좋다고 여겨서 이사했던 그 도시는 인류 역사 가장 대표적인 타락된 죄악이 성읍의 도시가 말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최근 중요한 일을 앞두고 혹시 새로운 목적을 선택하셔야 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보는 관점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면서 집중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요 오직 확실한 거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에 그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그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정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4절로 15절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아브람이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손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라가 여보 당신은 도대체 말이야 지금까지 인생 삶의 여정이 있어서 그 조카 하나 못 잡고 조카한테 그 좋은 땅을 양보해? 도대체 뭐야? 뭔가 그런 온갖 잡소리 들을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책임지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영원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보고 구약 신약 다 받아요.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계속 아브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조카 롯은요 그 이후에 등장이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람 내가 보는 겉모습만 아닌 나의 관점 말고 보이지 않는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 생각하면서 선택한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아브람의 양보를 통해 미래 자손들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을 책임지시고 아브람을 복 주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밤의 기도와 믿음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삼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더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덧주실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시리보다 나고 영원 매우 바란다. 나의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든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알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또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자체, 일으켜주는 이 자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맨날 나만 왜 그렇게 했는데 맨날 피해만 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그래도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선택하고 행했기, 내가 동서남북 팔아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이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설령 눈물 나는 역경의 고난의 골짜기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이기에 그 길을 혼자 간다는 것, 때로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지인들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결정적인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 목적지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내 눈으로 보여진 것만 보려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묵상하면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를 예수를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실 때 세상 가운데 흔들림에 당해도요, 든든하고요. 그 주님이 우리 도움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을 서실 때 자기가 진짜만 하나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할 시점이 여러 많이 있을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선택한 우리 청소년, 청년,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선택한 그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선택에 있어서 나의 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선택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장 바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시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날마다 내가 어느 처지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과 실패와 속상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목적자 예수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옳은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성도들 한 자리에 모였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간구한 기도에도 응답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